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거는 뭐냐면 5절에 보시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이거는 뭐냐면 언제 계시록에서 계속 나오는데 언제 나오냐면 보세요. 처음에 나오는 때는 계시록 8장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오는 데가 여기 이제 4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가 계시록 8장인데 계시록 8장이 어디 나오냐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 뒤에 나와요. 때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면서 여기 딱 음성 번개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는 어디서 나오냐 했을 때는 일곱 인이 마치고 나서 나온다. 자, 첫 번째. 자, 그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어디서 나오냐? 첫 번째가 일곱 인이고 두 번째는 일곱 나팔이잖아요. 근데 일곱 나팔이 첫 번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쭉 심판이 딱 이루어지는데 일곱째 나팔이 나오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나고 나서 19절 보시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일곱째 심판이 마치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 이렇게 나와요. 자, 그다음 자,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제 세 번째는 어디 나오냐?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서 나와요. 대접 심판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쭉 진행되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에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이에요. 그때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심판들이 마무리되는 그때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모든 심판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했을 때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출애굽기 19장에 아주 잘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했어요. 셋째 날에. 근데 그 셋째 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면이에요. 우레와 번개와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어디 보세요.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음성. 우르릉 우르릉 우레와 번개와 음성이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예요. 하나님 임재. 그러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이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자, 일곱 심판 마지막에 다 나오잖아요. 일곱 번째 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대접에 나타나는데 거기 나타나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요.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지상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 그다음에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 그다음에 일곱 대접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우르릉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심판이 거기 쫙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인 나팔 대접 심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벌벌벌 떨었거든요. 너무 무서워서. 막 벌벌 떨 때 하나님께 구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벌벌벌 떨었거든요. 이것과 같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냐면 우리 앞에서 누가 대신 그것을 말씀하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중보자. 그때는 모세가 중보자였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께서 중보자이시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다 받아내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심판의 대상은 바벨론이에요. 자, 출애굽기 16장 19절에 그 대접 심판 마지막이거든요. 거기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바벨론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 그러니까 그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그 땅과 함께 멸망받지 말고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거죠. 포로 귀환 때에 바벨론에서 나오라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게 지금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는 그 세상, 그 악한 것 거기에 취해서 있지 말고 흥청망청 취해서 거기서 나오는 재물에 거기서 나오는 쾌락에 취해 있지 말고 거기서 나오라라는 거죠. 보세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 백성아 하면서 4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가 각종 우상 숭배가 이렇게 만연해 있는데 로마가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얼마나 부흥했어요. 로마의 그 도시들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그 도로들은 또 와, 그 도로에 마차가 다니는데요. 마차로 이렇게 그 돌들이 패여 있는 것들을 제가 유적들을 봤는데 그 박석이 쫙 깔린 도로가 어마어마해요. 신전들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 건물들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무역으로 또 엄청 잘 살았다고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타협해가지고 그래야지만 무역조합 길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타협하고 취해서 잘 사는 것으로 해서 로마 그렇게 취해서 살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로마가 너네를 박해해서 죽일지라도 그게 이기는 거다라고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이미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하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라.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 도움 받고 사니까. 하늘 바라보고 살아라. 그거예요.